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진심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보고 이번 달 처음 뵙잖아요. 네, 한 달이 지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오늘 귀하고 복된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없죠. 괜찮습니다. 어쩌면 아이들 축복하기보다는 축복하겠지만 하지만 어른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도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해요. 어쩌면 그 아이들도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양육할 때 또 그럴 거예요.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고. 그만큼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아이들이 정말 넘쳐났거든요. 어젠가 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정말 추파춥스 사탕 하나만 들고 가도 아이들 정말 벌떼같이 달라들었거든요. 지금은요, 줘도 안 받아요. 줘도 안 받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지 말라고 하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못 주게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초콜릿 나눠줬더니 그거 먹고 아이가 이상해졌더라고. 물론 그 뒤에는 그 초콜릿은 성분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흉흉한 거예요. 또 교회가요, 참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볼 때에는 놀만한 게 없어요. 아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훨씬 더 재미있고 좋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이 재미있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간이어야만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잡는 건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떤 관점에서 양육하고 또 어떻게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7장은요, 창세기 37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요셉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시간이 태어나자마자 17살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서 17살이 되었을 때예요. 그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물론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목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양을 치는 자리로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항상 이야기했던 아들이었어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뭘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잘못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은 정말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동생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일러바치는 그런 못된 동생인 거죠.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잘못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 2절 마지막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나쁘다. 그런데 이 나쁘다는 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나 혹은 누군가에게 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발한 형들의 잘못은 마땅히 고자질을 할 만한 이야기인 거고 당연히 해야만 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불의한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었으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인 야곱에게 그 잘못을 말할 수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과 함께 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형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중이에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형들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쩌면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행동에 동참하기를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의 그러한 행함이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재미있는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형들도 그런 일을 안 했을 테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한테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형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자질하는 거죠. 일러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을까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함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또 형들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그가 생각할 때의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는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2절 처음부에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말해요. 청소년이죠. 그러한 요셉이 철없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알만한 건 다 알아요. 즉, 사춘기의 나이에 형들의 행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말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치사하게 형들의 가벼운 일탈을 농담처럼, 혹은 형들이 정말 어떤 제재를 가해지기를 바라여서 어떤 불의함이 어떤 아버지의 훈계가 주어지기를 바라여서 일러바치고 있는 그런 치졸한 동생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만이 죄의 길에 서 있는 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에서부터 나를 지키겠다라는 몸부림인 거죠. 그렇게 요셉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의 어린 시절과 또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버지 요셉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선 신뢰가 있고 또 마음을 내어놓는 대화가 가능했던 사이예요.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부모와 또 사랑받는 자녀로서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어떤 고민 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의 잘못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내 자녀인 요셉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보며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놓는 그 믿음이 싹트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한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그 정직함을 가르쳤어요. 17년을.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을 날마다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 야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야곱이 요셉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죠. 다만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편애했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37장 3절을 보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들은 미워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요셉이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91세의 요셉을 얻었고 또 그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러한 사랑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 들어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감정을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실 때 못됐고 정말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지 뻔히 다 알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말도 안 듣고 맨날 땡깡 부리고 그러는지 빤히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내 편이에요. 내 편. 전적으로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곱은 요셉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위해서 충분히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야곱의 사랑 안에서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됐어요. 그 말은 그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는 은혜예요. 모두 두 번의 꿈을 꾸는데, 한 번은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늘의 해와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었을 당시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기했어요. 꿈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죠. 거기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 읽을게요.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러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야곱은 요셉을 크게 책망합니다. 왜요? 요셉의 그 말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자기의 권위까지도 손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시 북의 사회, 즉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실했던 당시 사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지금 당장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떼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왜요? 형들의 시기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꾸짖어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야곱은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읽어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비록 10절의 말씀에서처럼 비록 요셉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기억 속에 남겨두었다는 의미예요. 즉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곱씹어보며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꿈이 아니니까. 그 꿈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꿈을 꾸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꿈이 부모인 내 꿈과는 다르다고 해서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볼 때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꿈을 꾸고 어떻게 가려는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였어요. 야곱은요, 요셉이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꿈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애도 쓰지 않아요. 요셉의 꿈을 더 이상 비난했던 얘기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슴에 간직하고 곱씹어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기꺼이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잖아요. 아멘?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아이는 의사 돼야 되고 검사 돼야 되고 변호사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말도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는 삶을 배우는 법이래요.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답이 없어요. 그 답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치가 맞냐 그렇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이성적이냐 따지냐 필요가 없어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꿈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건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게 근심의 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그 지역은 이 일전에, 이 앞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던 남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 땅이 원수들의 땅이에요. 서로가 원수로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까봐 야곱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까지 요셉을 보내어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걱정을 알았어요. 마음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요셉이 철이 없다고 해도 17살 혹은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요셉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눈치가 있죠.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전에 이미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돌봐줄 누구도 없는 형들만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건 불편하죠. 더군다나 지금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세겜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냐면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100km 정도 돼요. 그 길을 한 17 정도 되는 아이가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가요. 말도 안 타요. 물론 차도 없어요. 100km나 되는, 약 1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근데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14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그의 요청에 즉각 순종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의 아이들에게 그러한 심부름을 요구한다면
두 번 말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제가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먼 거리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씀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지 알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줘요. 하물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괴로운 것, 상처를 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는 또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결단인 거예요. 왜요? 그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요청에 순종하여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해요. 이미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요. 100km나 되는 거리를 갔는데 거기서 못 만나고 거기서 더 멀리 가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내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결코 쉽게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많은 핍박과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참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과 싸워서 승리했고, 자신의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어요. 그렇게 얻어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그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힘듦이 있고 고난과 괴로움이 충분히 예상되더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기꺼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의 뒷모습,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7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양육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요셉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그 요셉과 같은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아이 하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 마을이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된 내가 부모님의 양육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고 부모된 내가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또 한 명의 요셉으로 키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